익어가는 계절 가을에 계속 익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어갑시다. 익어갑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부모 형제를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양자로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환경 그리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데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풍이라고 할까요? 가문의 어떤 내려오는 그 가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씨 집안이 그런 어떤 그 내려오는 어떤 가풍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강화에서 부자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반 소리를 듣고 많은 그 하인들을 머슴들을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풍은 그래도 좀 점잖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양반적인 기질이 있는 양반 기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가풍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형제들을 보면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게 그런 기질 속에 가풍 속에서 자존심이 세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막대하는 것 같은 좀 단점인 그런 가풍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를 입은 그러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저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 누릴 영원한 지옥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낙원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참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고 할 때 그 대답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도 온전하게 점점 나가는 모습, 곧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에 대한 평가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표도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 그리고 지금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숙으로 거룩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그 거룩으로 나가기 위하여 점점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 선생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래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불신앙의 사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전에 회개하여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을 중생이 초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성화, initial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초기 성화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완전 성화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렇지 않고 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그래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침례교회나 이런 계통의 교단에서는 점점 성화해 나간다. 그래서 entire sanctification까지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인 glorification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신앙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때는 정말 대소변 못 가리고 부모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렇게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공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세상에서처럼 외적인 그런 어떤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어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새로운 신앙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자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익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익어가는 것은 필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구원도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살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죠. 그들을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 가서 21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마지막 절 22절에는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성전이 되어져 가고 거룩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다른 장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신분이 변했어요. 그렇죠?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렇죠? 그리고 지옥의 자식에서 이제는 천국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형상, 내 심령 속에서부터 육신의 욕심, 정말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런 욕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21절에 특별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함과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마귀의 짓거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100이면 100. 그분이 정말로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산에서 어떤 외향 관원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그 세관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불합리한 이익들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밀수하면서 눈 감아 달라고 해서 아주 많은 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양주라든가 이런 고급 술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세관원으로서 누려야 할 그러한 당연한 그런 어떤 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변해서 그 술을 전부 화장실에 갖다가 내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와이로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월급만 받아야 되는 세관원으로서 월급만 받아야 되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법과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더 나가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욕심을 따라갔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런 것에서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동기가 생겨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생활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세관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래가지고 외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씨 어디 보자. 돈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혼내주리라. 그래서 그가 세관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고리대금을 해서 부풀렸다는 거예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성경학자들 중에 그렇게 보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다 물어줄 뿐만 아니라 4배로 갚겠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변화된 모습인 거죠. 전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모두가 다 뭡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져가는 그리고 익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 가치관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사탄의 세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나락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저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른 저금인 것을 아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생각 그런 가치관에 있거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그 어떤 누구의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들이 뭐가 된다 한들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고 처신하는 모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의 아들인 어떤 국회의원이
인권위원회로 되어지는 안창호 위원장님,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성경에 창조론이 나왔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그 어떤 국회의원은 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자꾸만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내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쳐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준 말은 뭐예요? 그게 죄인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 표를 얻는다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민주당에게 주는 그런 그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끝내 그런 것들이 정말 로마 제국이 망한 것처럼 역사 중에 그런 강대했던 나라가 이 동성애와 이 수간과 이런 것들, 성적인 문란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런 동성애 때문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중요한 가치관, 내가 세상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기준에 그 가치관을 무엇으로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타적인 남을 위한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행동이 달라져서 우리들의 입이 누추한 말, 험담, 은담, 패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남을 해치는 말 이런 것보다는 남을 위하는 말, 북돋는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것, 그리고 정말 남을 해하는 것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남을 돕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 언행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진실성을 점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이쯤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에 있는 아가씨가 서울의 부잣집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식모로 와서 이제 일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대기 2개 놓고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일을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집에 와보니까 회장님 댁에는 말이죠, 화장실이 뒷간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점점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의 자식들이 아니라 어디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법을 점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천국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부족함이 없고 또 당황함이 없이 천국 영원한 생활을 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단의 영역에서의 삶의 경향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이 뭔가?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3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사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진정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벼슬 주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욕을 쫓는 그 대상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세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외식, 가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내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자꾸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끝내는 이 마귀의 세력이 지옥의 모든 것으로 빠져나가고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도 은혜로 그 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마약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나를 용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힘,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익어가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잘하는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님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조심하고 늘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뭐가 있어요? 후사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쓰여집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죠. 성도의 누릴 복과 능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조금 아까도 제가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는 보호 돌보심을 받다가 점점 성장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모를 오히려 돕게 되는 거죠. 때를 따라 용돈도 드리고 때를 따라 정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녀가 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분량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 행실이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내는 자들로 점점 익어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정말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다 이룩되어지는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을 그 숫자적인 것으로 그렇게 풀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단에서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 뜻으로 해석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한 번 환상 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크게 놀란 사실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놀란 사실이 뭐예요?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또 놀란 사실은 정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랄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천국에 왔다는 그것 때문에 세 가지를 놀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런 모든 얘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태어난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모든 출발에서부터 완성까지 잘 이루는 귀한 종들로서 끝까지 겸손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익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불병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독뱀마저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십자가, 구리뱀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그 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초기적인 구원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다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라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를 예수님과 정말 동질화시켜가면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보면서 주님에게 점점 나아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적인 구원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성숙으로 익어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선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알 수 없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변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벌써 옛날에 가졌던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정말 위선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아니라 정말 안팎이 똑같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 그리고 오늘도 참 그런 모든 것들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정했던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더 나가서 예수님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 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도중하차하거나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처럼 우리들의 구원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쫓아가는,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늘 조심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난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면 자꾸만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은 자들과 막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오늘 나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꼴까닥 죽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 강도는요, 세상의 만행을 다 저지르고 죄를 많이 졌는데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복을 그가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점점 완숙해져가는 그 신앙의 깊이 가운데 나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그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들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감사하며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처음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악을 다 내놓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깊게 나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의지하면서 푯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들이 익어가야 할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으로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의지하오니 주님, 푯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거룩에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